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그 빨간색 계통으로 된 그런 이 가스를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계기가 고장내서 그런 걸까요? 자동차의 기름이 다 없어져서 급하게 주유소를 가서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갔다가 붓는 그런 모습들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스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바로 가스를 채워 넣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뭐 더 있는데 뭐 조금 더 달리지 그런 타입이십니까?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산 같은 데를 갔는데 가스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뭐 평소에 한 30마일은 가는 것 같아 그랬는데 짐을 잔뜩 싣고 사람 잔뜩 싣고 그리고 그냥 아주 높은 그런 데를 막 가다 보면 연료 효율이 떨어져서 가다가 뚝 떨어지면 주유소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도움도 구하기 어렵고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경우에는 몸에도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너무 많이 불거나 너무 많이 줄어들거나 할 때도 있고,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나 몸에 거미 모양의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런데 똑바로 내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간다면 차가 멈추어서는 것처럼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뭐 자기 일에 쫓겨서 그냥 계속 일을 하거나 그런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은 뭐 불을 본 듯 뻔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내리 달려가다가 망하게 된 한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으로 불리우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기원전 539년입니다. 벨사살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귀족 1000명과 함께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고 치기가 한참 그렇게 몸을 감쌀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내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 술을 잔뜩 부어서 서로 cheer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벨사살, 우리 성경에는 이 이름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19세기 후반까지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을 주곤 했던 그런 왕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성경이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성경이 뭔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 이렇게 고증학자들을 증명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고증학자들이 성경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니느웨 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을 쳤는데 뭐 그냥 수십 미터 속에서 이렇게 도시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니느웨 성을 발견하게 되고 니느웨 성이 진짜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도 그랬다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에는 나보니두스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지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뭐 그런 것만 보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목사들이 또 있죠. 그런 것만 보면 그냥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 뭐 보통 뭐 진보 목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진보는 아닌 것 같아. 퇴보 목사죠, 그렇죠? 진보는 우리 같은 사람이 진보 목사죠. 진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진보 목사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들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는 진보인데. 그래서 이 좌경화됐다, 좌파 목사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만 좌파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좌파입니다. 이렇게 벨사살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주장이 막 그렇게 주장되고 있었던 그때 19세기 그때의 후반에 37개의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나보니두스의 통치 원년부터 14년까지의 기록이 담긴 37개의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속에 벨사살이라고 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고대 자료들이 발견이 되는데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왕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서 그동안 뭐 성경이 가짜니 뭐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니 하는 이런 주장들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책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역사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왕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경에는 에올 무로닥이라고 불리우는 아벨 마르둑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560년경에 네리글리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하고 왕이 되죠. 하지만 그는 그리고 이제 주전 556년에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단 몇 개월 만에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신바벨론이 다스려지게 되는데 바로 그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17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린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처음 7년 동안은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나머지 10년 동안은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 바벨론에서 약 800km 떨어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테이마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서 10년을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테이마라고 한 곳으로 갔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아주 중요한 통상로였기 때문에 그곳을 빼앗기면 이런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나보니두스가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상식이 떨어진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국 그렇죠? 대제국 신바벨론의 왕인데 그 왕이 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니두스는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바벨론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도시를 방어하러 가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왕이 그랬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대제국의 왕이 뭐 장군 하나 보내도 충분할 만한데 그리고 그 밑에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군대 보내면 충분히 그 땅을 방어할 수 있는데 그곳에 본인이 직접 가서 10년이나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고 그 도시를 방어하려고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는 거기에 갔을까?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을 섬겼다고 하죠. 달의 신. 영어로는 신입니다. 신. S-I-N. 우리는 뭐 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 이름을 쓰는 분들이 자기 신자를 S-I-N으로 썼다가 기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S-H-I-N 이렇게 쓰죠.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달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달신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주신은 누굽니까? 마루둑, 벨 마루둑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의 주신인 벨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 달의 신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자기 나라의 신을 버리고 엉뚱한 신을 섬겼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죠. 때마침 이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그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하고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순순히 자리를 물려줘야 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벨론의 주신인 벨 마루드기 화가 잔뜩 난 모양이다. 그러니 아들놈이 나를 배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났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그가 떠난 자리를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왕이 벨사살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나보니두스와 이렇게 통치를 같이 하고 있었던 이 벨사살의 그 모습이 여기 등장하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벽에 막 글자를 쓰게 되는데 그 글자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셋째 칠의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셋째 칠의자가 왜 셋째 칠의자죠? 실제 첫 번째 왕인 나보니두스가 있고 두 번째 왕인 자기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왕보다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셋째 칠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벨사살 그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은 마치 그냥 술술 속세를 떠나서 어디 가 있는 사람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는 왕이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던 이 시기는 신바벨론이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전체의 땅을 다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빼앗겼고 지금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만 남겨놓고 그것도 지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왕궁이 있는 큰 성 바벨론도 그들에 의해서 지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기분 좋다. 술 마시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이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 나라가 다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바벨론의 그 성인, 그 성도 지금 함락 위기에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느냐?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한 의견 중에 하나는 이때가 종교적인 절기를 맞아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당신은 이제 한 2개월 살면 잘 삽니다라고 하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뭘 하겠어요?
기침하시겠어요? 그렇죠. 기도하겠죠. 그렇죠. 기도하겠죠.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닙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벨사살도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주신으로 모시고 있는 벨 마루드기 역사에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벨 마루드기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종교 축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 열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벨 마루둑 신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찬양하고, 그 사람이 아닌가요? 그 신에게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냥 단순히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축제 가운데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벨 마루둑으로부터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벨 마루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그 그릇들을 내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믿는, 우리나라가 믿는 신이 있을 것이고 저 나라가 믿는 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둘이 싸워서 우리가 이겼으면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 신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저쪽 나라가 지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그거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자기 나라로 끌고 와서 자기 신이 있는 그 창고에다가, 그 신전이 있는 곳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 나라의 신이 우리나라의 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포로로 잡아왔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온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그 성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 신의 창고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우상이 잡혀왔기 때문에 우상을 데려다 놓고 우상에다 술 부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술을 마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귀한 그릇에 한번 먹어보자, 그런 겁니까? 바벨론에 뭐 귀한 그릇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섬기는 벨 마루드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은그릇이 누구 겁니까? 이 금그릇이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누가 우리에게 넘겨줬습니까? 당신 아닙니까? 벨 마루둑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기고 이렇게 우리로 승리케 하셔서 이 금그릇, 은그릇을 다 뺏어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바벨론이 이렇게 건강한 나라, 아주 그리고 위대한 제국이 되는데 당신이 힘을 썼고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벨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그릇이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증거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을 찬양하면서 한 잔 마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고 했다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루둑,
이건 하면 안 되겠네요. 마루둑 찬양, 마루둑 찬양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축제가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취해갈 때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술에 취한 모든 것들이 화들짝 술이 깨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저처럼 앉아 있겠죠. 근데 바로 저기 TV가 거기 걸려 있는 그곳에서 손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 손이 딱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막 글을 쓰는 게 보이는 겁니다. 푹푹푹 하고 막 글을 쓰는데 석회가 막 아래로 두두두두두 떨어지면서 막 큰 글자가 막 써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보는 겁니까? 좀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이 벨사살이 제일 먼저 보는 거죠. 막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그리고 막 다리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 힘이 없어지는, 그리고 막 무릎이 막 짝짝이가 부딪히듯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럼 너무 놀라서 누가 저기 써 있는 그 글자를 해석해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해석해 낸다면 왕의 셋째 치자를 삼겠다.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금고리를 이 목에다 걸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해석할 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술객들도 부르고 지혜자도 부르고 바벨론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그들도 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벨론의 왕의 옆에는 지혜자를 자칭하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혜자라고 나라가 위험할 때에 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월급 주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왕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다 그렇게 서포트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왕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려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냅니까? 그건 신만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해석도 못했습니다. 뭐 꿈만 가르쳐 주시면 다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꿈을 가르쳐 줬는데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저기 글자가 딱 써 있는데 아람 글자로 써 있어요. 아람어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신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알파벳으로 저기 글자가 써 있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곁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곁에 두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더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그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귀족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유지해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금은 보석을 마구마구 내던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외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의지하고 살았구나라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
붙들고 살고 있다면 벨사살과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과 귀족들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글자가 뭔지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것을 보면 불길한 징조 같은데 알아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한데 그때 한 여자가 그곳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왕과 그의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왕비가 누구일까요? 벨사살의 부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왕비일까요? 이 왕비라고 하는 표현은 벨사살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1000명의 귀인들이 모여서 종교 축제를 하고 있을 때에 이미 왕후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비는 다른 왕비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왕비일까요? 결국은 벨사살의 어머니 나보니두스의 부인 되는, 그러니까 그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이고 그것이 역사가 이야기하는 사실인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내 된 왕비가 벨사살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는 분명히 나보니두스인데 왜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부입니다. 아부.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아부지 그러잖아요. 아부예요. 그런데 이 아부가 할아버지도 아부요, 증조 할아버지도 아부요, 고조 할아버지도 아부요, 그 위에 조상도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라고 썼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써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문맥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 벨사살의 친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고 그의 양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될 때에 그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5 내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나보니두스는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무슨 그런 어떤 계보를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모반을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모반을 해서 왕이 되면 뭐가 부족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예를 들면 이 선대의 왕의 부인이나 후궁들을 자기 아내나 또는 이렇게 후궁으로 맞이해서 자기의 정통성을, 그리고 어떨 때는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의 정통성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다윗의 후궁을 그렇죠, 옥상에다가 이렇게 천을 쳐놓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후궁을 거느리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마치 정통성이 있는 그런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그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보니두스의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사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친아버지가 되고 나보니두스는 양아버지가 되니까 벨사살은 나보니두스도 아버지고 느부갓네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아버지라고 표현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메이크 센스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에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신경 쓰십니까?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딱 와가지고 역사적인 자료 딱 증거 딱 대면서 야, 벨사살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 역사의 기록은 나보니두스가 아버지인데 라고 따지면 대답을 못해. 왜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꽉 찔러가지고 너 그 잘못된 거 배운 거야.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니네 목사님 그 엉터리야. 엉터리 가르쳐주세요. 너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지.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와. 그런 거 다 가르쳐줘. 그러면은 홀딱 넘어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냥 대충 무조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역사를 얘기하느냐? 어떤 반응은 역사 그냥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자꾸 역사 얘기한다고 그러시지만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이단들이 쿡 찔렀을 때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누가 불려나오게 됐다? 다니엘이 불려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이미 80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아마도 은퇴해서, 그렇죠? 은퇴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혜자를 불렀을 때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가 등장하는 것이죠. 벨사살이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까 어머니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으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벨이여, 그러니까 벨마르둑을 얘기합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아니, 벨드사살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벨이 왕을 보호한다.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아주 비슷하죠. 벨사살, 벨드사살. 그것도 너무 비슷하죠. 이 왕은 기분 나쁜 거예요. 뜻도 비슷하지. 단어 하나만 빼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을 부르면서 은근히 깔보는 거죠. 야, 네가 지혜자면 뭐하냐? 너는 포로야. 나는 이 신바벨론의 왕이고, 네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다고 한들 이런 거 제대로 알아낼 수나 있겠어? 이게 벨사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벨마르둑을, 그리고 그 수많은 지혜자들도 몰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벨사살의 마음을 알까요? 다니엘은 벨사살의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네가 만일 해석한다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 정중히 공손히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런 거 다 주지 않아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부터 시작해야 되죠? 왕이시여, 저거는 이러한 뜻입니다. 저기 쓴 글자는 이런 글자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죠. 왜요? 왕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부터 얘기합니까? 왜 저 글자가 저기 그렇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당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다가 7년간 총명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손톱이 막 매의 발톱처럼 되고 독수리의 발톱처럼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은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천한 자가 뭐라 그랬죠? 거지? 바보? 아니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왕위를 주신다. 그러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벨사살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야 마땅하거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거늘, 알지도 못하고 인간들이 만든 것에 불과한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시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저기 저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기록된 글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벽에 새겨졌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연필로 써줬으면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지만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뒤에 온 지혜자들도 보게 되고 다니엘도 보게 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것이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의 미나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겔은 화폐의 세겔 단위를 의미합니다. 바르시는 화폐 단위에서 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의 반이든지 아니면 이 세겔의 반이든지 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읽어보면 미나, 세겔, 반, 미나, 세겔, 반, 이것도 화폐고 저것도 화폐고 그게 반이 됐다고? 우리말로 하면 멘붕이 오른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로 말하면 100불, 50불, 그리고 반? 이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읽을 줄은 알고 그런 뜻은 알겠는데 이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메네는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달아보았다니 암양 미달이다, 너무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다 보니까 양팔줄이 딱 있는데 이렇게 양팔줄이 딱 있죠. 여기는 심판, 여기는 그 사람의 무게.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확 줄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당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마지막 알라 앞에 설 때에 양팔 저울을 가지고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선행을 행한 모든 것을 여기에다 딱 달아놓고 여기 하나는 심판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한 것이 심판보다 가벼우면 어떻게 되죠? 촥 기울어져. 그러면은 단칼에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팽팽해요. 이게 막 한쪽도 기울이지 않고 막 팽팽해. 알라가 딱 보니까 너 조금 코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넌 지옥이야.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야, 올라가도 소용없어. 넌 지옥이야.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최고의 방법은 성전,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알라를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100%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가면 의자왕이 놀던 시대의 그 술이 수로를 따라서 흐르고 있고 수많은 처녀들이 그 순교한 사람을 수종 들고 그 천국에서 술 마시고 여자하고 놀고 그걸 너무 좋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lways 천국 보장된다고요. 그것이 이슬람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처음엔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러나 인구의 6%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떤 아이가 경찰이 이렇게 이제 뭘 훔쳐가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갔대요. 도망가서 총을 쏘고 그래서 다치고 그랬더니 이슬람이라서 니들이 우리를 무시한 거냐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럽이 위험한 것은 그렇게 퍼센티지만 올라가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마 이 이슬람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주 이 이슬람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조만간 이슬람이 점점 늘어나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얘들은 무서운 애들이에요. 처음엔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좀 빠졌습니다. 저울 얘기하다가 기울었습니다. 이미 뭘로? 심판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오늘 끝이 날 것이고, 오늘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끝이 날 것이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 마지막 경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냥 오늘 끝이면 끝이지 왜 여기다 글자를 써주셨을까요? 아니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그걸 써주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회개하라고.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경고예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심판받아 죽을 건데 뭐 하려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글자가 나타난 것은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느네웨에 가서 요나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함이다라고 전해주게 했던 것, 그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니까 150년이 더 나라가 흘러가 버려요. 바로 망한다, 며칠 뒤에 망한다 했던 나라가 150년을 더 그렇게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 너희 나라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벨사살이 그 당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차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가스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릉부릉 몰고 가다 산 꼭대기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날씨는 추운데 시동도 못 켜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데도 그냥 일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해? 내가 사장인데 어떻게 그러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경고등이 커지는데 이 벨사살은 그 경고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참 건강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강이 무너져 내린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경고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죠. 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조만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딱 죽어서 천국에 있게 될까? 지옥에 있게 될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경고등이 켜지면. 근데 몸이 아프다가 그냥 낫어요. 옛날처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그러면 이 경고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처럼 바로 이 벨사살도 그랬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자줏빛 옷을 입히고 여기다가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너가 오늘부터 셋째 치리자다. 셋째 치리자야. 아니고 뒤에 있는 얘기를 알았다면, 그죠? 뒤에 바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한 걸 알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왕의 멱살을 잡고 이 비읍시오사, 너 오늘 밤에 죽는데 뭐가 어째? 내가 뭐 셋째 치리자고 뭐 영광으로 아르라고 이런 미련 밤통아치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데 그걸 모르고 셋째 치리자를 삼고 앞으로 너한테 까부는 사람 없을 거야. 뭐 이따위 소리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세요. 그런 사인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은 아닌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경고를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금 몸이 나아지자 그냥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경고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양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어떨까요? 매네 대결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얼만큼 부족할까요? 한정없이 부족하겠죠. 목사를 심판이란 여기 추가 있는 것과 여기 목사의 모습을 딱 간다고 하면 이거 아마 0.1초도 안 돼가지고 확 이렇게 갈 거예요. 심판으로 기울일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르심까지 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성경에는 왜 우바르신이라고 그러는데 왜 다니엘은 바르신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람어에서 우가 그러니라고 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바르신은 그리고 바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르신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메네 되게 우바르신인데 그리고가 빠지면 메네 되게 바르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메네 대겔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신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신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 보면 목사도 장로도 여러분도 다 그냥 확 심판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여기에 나는 깃털만큼 가벼운데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러니까 그냥 확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가졌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이제부터는 심판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 내 마음대로 살자. 야, 뭐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데 뭐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다 없어졌다는데 야, 이제부터 마음껏 살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저울이 이렇게 기울을 수 있는 나였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깃털보다 가벼운 나를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없다면 누가 똑같다고요? 벨사살과 똑같다라는 거죠. 바르신을 없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